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성도의 비율이 5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50% 이상이 그렇게 되기를 수년 내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년 중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방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성경이고 에스라는 어떤 책입니까?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한 권이었어요. 사실 한 권인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안에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인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미 부여받았고 또 이미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중에 있죠. 각자 성벽 건축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축되어 가느냐, 얼마나 열심히 건축하느냐, 열정,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성벽을 건축해야 하고 이미 그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성벽 공사를 중단한 분이 있습니다.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벽 건축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벽 건축의 의미를 잘 알아야 성벽 건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일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돈 많이 쌓아두고 또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어떻겠습니까? 어영부영 하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죠.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상당히 양보합니다. 건강도 상해가면서 일합니다. 신앙도 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돈 버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죠. 성벽 건축과 같은 이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성벽 건축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죠. 그래서 성벽 건축의 의미는 사실 성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전에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천막이죠. 성막을 가리켜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라고 자주 표현하죠. 성막이 따로 있고 회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막의 기능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미팅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장소죠. 그런데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파괴된 겁니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성전을 파괴한 겁니다.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성전을 파괴된 채로 두지 않고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죠.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명목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방해하고 맛있는 것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이제 온전히 세우고 성문을 탁 걸어 잠그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장치이고 또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늘 우리가 외치는 바 불신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과정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방어해주는 역할을 성벽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도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해가는 과정입니다. 성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전은 건축되어서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벽 공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벽을 공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 난 그것으로 됐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이 누리고 또 적당히 살다가 맨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하나님과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성전만 건축되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는 올랐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생활한다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호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살아가는 그 삶이 깊어질수록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성벽 재건 공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꼭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이겨내어야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대적들이 방해하죠.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방해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우리 공사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은 때부터 또 방해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반역을 일으키려느냐 이런 위협적인 말입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적들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심지어 이간질까지 합니다. 4장 1절 7절 12절 말씀, 특히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참 곤란한 문제인데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 동쪽의 암몬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사는 백성들이고 아스돗은 여러분 아는 대로 블레셋에 속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대적들도 마음을 모아서 방해를 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와서 위협하고 엉터리 음해로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또 조롱하고 다음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방해하고 다음에는 이간질, 음해를 하기에 이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공사를 계속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재건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또 색다른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들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 공동체 안의 문제를
겨우 해결했는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6장에 들었으면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공사에 거의 막바지죠.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이때까지도 대적들이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로 나와라. 우리 의논하자.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느헤미야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제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우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는 앞에 나왔던 게셈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렇게 스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재건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의논하자.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일에 선지자를 동원해서 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꾸몄다는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느헤미야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도록 나오라는 겁니다. 함정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대적들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은 자꾸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손에 힘이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측근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했는데 이 사람 아마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여럿 있었는데 스마야를 비롯해서 여선지자,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매수를 당했어요.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합니다. 저들이 와서 너를 암살할 거니까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솔깃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성전에 숨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금하는 바라는 것을 압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적의 함정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대적의 공격을 분별합니다. 이때도 역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6장 14절 일부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전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을 때 언제 기도하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일에 있어서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와 힘은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심과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의 방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려고 헌신을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면 앞길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면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방해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 차리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제 18기 생명의 삶을 개강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공부를 수강하려고 하면 하기 전부터 방해가 있어요. 못할 것 같은 환경들이 막 눈에 크게 보이고 방해도 있고, 삼공부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꼴을 사탄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죠.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자라는 것을 사탄은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에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인지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방해에도 성벽 건축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눈 뜨고도 늘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탁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활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잘 건축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가 있었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동력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간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벽이 아니고 성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벽도 함께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들입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함께 전쟁을 하는 전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기도해주고 일으켜줄 사람은 바로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입니다. 목장에 가지 않고 또 목장에서 삶을 솔직히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사탄의 1차적인 공격의 표적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성도,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는 사람, 우선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코끼리, 저는 코끼리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걸 봤습니다. 사자가 동물들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한다고 하지만 코끼리는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 중에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코끼리는 사자가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처럼 힘 셉니까? 영적으로. 그래도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민수기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뒤처진 몇몇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신앙생활, 이 영적인 전쟁,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성벽 건축하는 이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목장에 힘써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내가 힘이 들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할 때에 성벽 공사가 계속 중단 없이 지속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 함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좀 두껍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단순한 책이에요.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구원과 생활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전 건축하는 책입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가이드 책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도록 가이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주 이해도 쉽고 우리 삶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성도는 성전은 건축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우리가 늘 외치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 그 이후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함께 자라가는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일에 있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여러 모양으로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우리 삶의 가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해야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공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혼자서는 따뜻하지도 않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졌으면 일으켜 줄 자가 없죠. 그러나 함께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